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16일 토요일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어제와 같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5절, 30에서 36절,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25절,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39편 새번역 어제와 같은데요. 읽겠습니다.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심.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이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고 어리석지만 사랑으로 이해하며 일할 때 선한 결실을 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일상의 어려움과 좌절을 아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2장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1절과 그 이하에서는 사무엘과 엘리의 대조가 두드러집니다. 98살 된 노인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은 그 노쇠한 몸처럼 힘이 없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행위가 악함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공고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탐함으로써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죄는 계속됩니다. 22절에서 24절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백성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참한 일입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란 성소에 관련된 수선, 세탁과 청결에 관련된 일을 맡은 자들일 것입니다. 성직자가 이런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와 범죄를 하였을 경우 이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재판관은 재판받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지만 재판관에게 범죄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여호와 바로 그분께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인을 위해 더 높은 위치에서 중재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엘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계된 자기의 아들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마태복음 25장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한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는 재림의 지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자들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열처녀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신랑은 예수, 신랑의 더디옴은 재림의 지연, 갑작스러운 도착은 갑작스러운 재림,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거부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잔치는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 신랑은 혼인예식과 혼인잔치의 신부를 데려가려고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마중 나가 신부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일은 어두워진 후에 했는데 길에 가로등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등불로 길을 밝혀야 했습니다. 여기에 10처녀는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친구와 미련한 친구의 구별 기준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갖추어져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미련한 친구들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일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름이 없어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없이 잠만 자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는 견고한 믿음에 대해 주의를 주시고 불신앙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And the Son of Man come, will find on this earth anyone with faith. 주님 재림시 주님께 믿음을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 있는 사람이란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늦어져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열광주의자들처럼 재림이 속히 온다고 생각함으로써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뒤에 준비하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 힘들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